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위기 상황 때, 당황스러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당황할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미리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왔죠.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성경 마가복음만 보면 바로 그 전절에도 보시면 지금 6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65절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새벽이었어요.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용한 새벽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사람을 막 때리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요. 퍽퍽 하면서 사람이 맞고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침을 퇴퇴 뱉으면서 주먹으로 사람을 퍽퍽 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예수님 잡혀가는 그 현장에 누구처럼 도망가지는 않고 일단은 따라와 봤습니다. 이게 의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구할 용기나 배짱은 베드로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68절, 71절을 거쳐서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68절의 말씀에 그 한 여종이 아랫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물었을 때 68절에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럼 부인이 뭡니까? 부인.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이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런 뜻이죠. I don't know him. 나는 저 사람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그 여종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의 부인은 좀 더 세지지요. 71절의 말씀을 봅니다. 7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9절에서 여종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이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부인은 좀 해봤을 수 있지만 저주는 이게 쉽게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 서로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안 통하고 막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한답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갔으면 안 갔는지 아세요. 내가 모른다면 모르는 줄 아세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알면, 내가 그 사람과 정말 3년 동안 함께 있었으면 내 성을 갑니다. 내가 김씨가 아니고 기씨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저주죠. 욕하면서. 저 사람 저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차마 그 이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아 온 큰 이유도 그가 유대교를 배반한 유대교의 이단자, 유대교 이단자의 우두머리, 그 죄목으로 붙잡혀 온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욕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이단의 두목이 맞다고. 세 번째로는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맹세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맹세했을까요? 어디에까지 두고 맹세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맹세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 저 이단의 우두머리 나는 모릅니다.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의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 12제자 안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셔도 좀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도 했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기도 하셨고 방금 예수님이 붙잡혀오는 그 순간에는 의분에 가득 차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로 내리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 중에는 갈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몬이 가장 자신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붙잡아주지 않는, 자기 스스로 약할 대로 약함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베드로를 감싸셨죠. 특별한 은혜 많이 베푸셨습니다. 베드로가 황당한 부탁할 때 예수님이 잘 들어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부탁입니까? 예수님이 걷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 씻겨주신다고 그랬을 때 황당한 고집도 부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발은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릴 때도,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잘해줬으면 말이라도 좀 잘 듣지. 그때도 그렇게 생 고집, 생 트집을 잡으면서 절대로 자기 발은 씻길 수 없다고. 저 같았으면 그냥 수건으로 그랬을 텐데 예수님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달래셔서 발 씻어주시고, 발 씻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온몸도 씻어주세요. 또 황당한 얘기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베드로인데 지금 예수님을 왜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이러는 겁니까? 예? 죽을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동안 늘 좋은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위기를 탈출하시고 굉장히 지혜롭게 그 상황을 빠져나오시고 그런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죠?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잘 빠져나오셨는데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실내에서 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뜰에서, 제사장의 성전 뜰 바깥 야외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서 신문 당하시면서 매만고 있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문이 분명히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에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쪽에 재판하는 그런 소리들, 매맞는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분명히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원래부터 뚫려 있는 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듯이 매를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직감했습니다. 아, 예수님 죽는구나. 예수님 죽는구나. 여기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나도 같이 죽는구나.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도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으시면서 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다 내다 보이는 그 실내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여종의 대화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보십시오. 처음에 여종은 베드로를 향해서만 말했지만 나중에는 그 주변에 불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모르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크게 떠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못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목소리 역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크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가 새벽이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여종과 자기와의 대화를 예수님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기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열려있는 그 현장에서 매를 맞고 쓰러지시다가 일어나시다가 하시면서 베드로 그 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일어나 그 자리를 나갔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베드로가 울 때,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 잘 울지 않는 사람이 울기 직전에 눈이 뻘겋게 충혈되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딘가에 잘 울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상당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 거칠고 터프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7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 일이 생각나서 우는 그 상황이었다라면 그의 눈발이 얼마나 뻘겋게 충혈되면서 평생 잘 울어보지 않았던 그 거친 어부 사나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때 울면서 그가 그 자리를 일어날 때 예수님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매를 맞으시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휘둘리고 이것저것을 몽둥이로 발길질로 주먹으로 맞으시면서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매를 맞으시며 했던 걱정은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도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 괴로움 속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니셨고 제자들의 방황과 낙담과 흩어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3변을 함께 있었던 그 제자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와 욕을 들으시면서 매를 맞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걱정은 오직 베드로였었습니다. 새벽녘 아주 깜깜할 때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불빛 때문에 흥분되어져 있는 그 벌건 얼굴이 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느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자기를 향한 말까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3번 부인한 그 순간에 아주 눈까지 벌겋게 충혈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힐끗힐끗 계속 보셨을 겁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는데 파송한 그 선교지에서 들어보니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서 배교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들어보니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장 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한 그 나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교사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때가 아직까지 종교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본국에서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일본이 그 직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잘 쉽게 받아들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가 배교했는지 알아보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신부들을 향하여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배교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근데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선교사들을 핍박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선교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거기에 있는 신도들의 믿음도 그 신부들의 죽음 때문에 더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배교하지 않으면 배도하지 않으면 신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국에서 파송되어져 간 선교사들이 직접 가서 그 배교한 그 사람을 찾아보니 찾을 수는 없었는데 자기들에게도 이 위협이 온 겁니다. 배교한 사람 찾아 나선 그들에게도 이 위협이 왔는데 어떤 위협요? 이 일본 정부가 바꾼 정책에 의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신도들을 바닷가에 거꾸로 나무에 매달아서 박아놓고 이렇게 밀물썰물에 차에 의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그 전까지 이 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배교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면 그 증표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화판에, 나무 목판에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고 거기를 발로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이 물이 들어와도 이 사람 건져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한 명씩 죽어갑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때 그 화판에서 그 괴로워하는 신부를 향해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파송되어 간 이 사건을 조사하러 간 이 신부가, 이 선교사가 그 화판에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인 여자와 나중에 결혼해서 그 소설 속에 보면 85년을 지내면서 더 이상 신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게 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작가가 엔도 슈샤쿠가 말해주려고 했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소리로 베드로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욕해라. 베드로야, 나를 저주해라. 그리고 너 살아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너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매를 맞으면서 베드로를 힐끗힐끗 보셨겠지만 베드로는 열려있는 문 안쪽에 매맞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힐끔힐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는 눈도 마주쳤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자기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만 하고 울었다. 그 넘어서서 예수님과 힐끗힐끗 마주친 그 눈빛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인데 매를 맞으며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거죠. 베드로야, 괜찮다. 부인해라. 욕해라. 저주해라. 그리고 너 살아야 돼.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뜰을 떠납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를 먼저 떠났었던 다락방에서 식사하다가 떠났던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나서 뭐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자살했죠. 베드로가 이 대목쯤 되면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예수님이 그저 가까이에서 내가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상황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 같은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분명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생각이 스쳐가기는 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그런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42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 스스로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않은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지막에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대놓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작고 크게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라도 어떤 때 식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 하는 게 좀 부끄럽고 창피할 때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집에서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있을 때, 비록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간 사람들과 손잡고 기도는 안 하더라도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같이 하기에 어색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창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식 자리에서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내 행동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상황에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을 별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자기가 한 그 행동을 하나님께 몇 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자신의 충동에 의해서 얼마 하고 또 그것을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후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과 우리의 환경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지만 여전히 매를 맞는 상황,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살아야 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돼.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용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눈빛을 직접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낙심했을 때 두려움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결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뜰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시뻘건 숯불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고난주간 속에 매를 맞으면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빛, 은혜 가운데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